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절의 기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기초에서 우리 기독교는 유지됩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가 주일 예배로 옮겨진 이유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바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없는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실제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부활에 대한 그 감동이 끝이 나버립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부활절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많은 기적들은 그래도 좀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활만큼은 좀 너무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이 부활은 믿기가 힘든가? 부활이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또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참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은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거슬렸고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도 마찬가지 그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토마 같은 제자는 다른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12명의 핵심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았는데 그리고 죽은 모습으로 끌어내려지는 것 봤는데 그런 분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내 손으로 그 못 박은 못자국 창 찔린 그 창자국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 역시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믿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새벽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향품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형은 원래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을 줘서 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애도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시신을 급하게 처리해서 무덤에 빨리 집어넣어서 문 닫는 그러한 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애도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과정을 밟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지만 안식일 지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안식일 규정이 딱 해제가 되는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에 불이 나게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이들이 달려가서 차마 그날 제대로 애도를 하지 못했던 그 애도를 표하고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지 못했던 그 향유를 좀 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에 당연히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또 누가 무덤을 도굴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왕릉이면 몰라도 그 일반인들의 그 아무 파도 시신 외에는 나올 곳이 없는 그런 무덤을 누가 도굴 했다 하면 그건 충격이잖아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강한옥 멧돼지 떼가 이렇게 무덤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마저 기겁을 하죠.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경기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그걸 떠올렸더라면 참 그들은 그렇게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무덤 안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그 어두운 데서 천사 두 사람을 만났으니 정말 여자들의 간이 정말 떨어질 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라고 했다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여자들의 실제적인 그런 마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죽은 시신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보고서도 살아나신 주님을 상상한 게 아니에요. 그 시신 죽은 예수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나? 그 죽은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은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놀라운 말. 그들이 감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말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이성적이고 또 모든 우리 상식에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천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너희들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까먹고 염두에 두지 않고, 예. 무슨 뚱딴지 같은 현실감 없는 말을 하시느냐. 그 현실감 없는 말 들으면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예. 그냥 흘려 들어버려요. 예. 그랬던 겁니다. 예. 그 흘려 들었던 말을 천사들이 다시 기억나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죠. 최선이죠.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절망하면서, 다들 슬픔 속에 잠겨 있으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제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예수님 무덤에 묻었는데 우리가 묻고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예. 아마 여자들은 이제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하고 또 새벽에 갔다 왔으니까 뭔가 두려움 가운데 뭔가 헛것을 받지 않았을까. 예.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 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또 환상을 받겠지. 이 정도로 여자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걸 본 사람은 대충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천사의 말을 듣고 그걸 무덤을 확인했으니까 정의는 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지만. 예, 그 당시 여자의 말을 무시하던 시대지만은 너무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요한도 함께 달려갔다,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이 시작한 노인 곳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뭐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 시신은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그 수의, 세마포 수의만 딱 그 자리에 개어져서 딱 머리맡에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고도 여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서 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한 말 진짜더라. 예수님 부활했더라. 그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라는 정도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똑같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두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장래에 빠뜨린 그 절차를 마저 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부활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어느 하나도 부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복음서는 없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활하는 그 순간, 무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게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후대에 전했을 때에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안 믿으면 어떡할까? 라는 것을 염려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을 좀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새벽에 갔는데 새벽이 가까우는 그 시각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무덤 문을 확 열더니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막 맴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확 내려와서 예수님을 덮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걸 오히려 믿을 수 없었다는 걸 그런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평범한 생각들을 했고 또 너무나 두서없이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그렇게 주님이 신뢰했던 제자들조차도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시킬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왜? 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연적인 일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일어난 그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날, 부활의 첫 정의는 이렇게 가장 신뢰감이 떨어지고 가장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이자들에 의해서 부활의 정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그냥 묻혔을 거예요. 그냥 이자들이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여자에게만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만 보여주냐 그렇게 안 믿겠죠 또.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처음에는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시골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따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만 못 봤는데 나는 10명의 제자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2명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근데 그 토마에게조차도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참 마음이 완악한 그 토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보고 막 들어서 못 믿겠거든. 그럼 보고 만져봐라.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결국 토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시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인간의 순리를 역행하는 일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참 믿을 수 없다라고
어떻게 믿냐라고. 처음에 초기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의심했던 그러한 의심들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숨기고서 부활했다고 아마 공작을 펼쳤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 죽었고 그냥 기절했다가 아마 깨어났을 것이다. 그렇게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해되는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혹들을 자꾸 제기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격한 그런 목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00명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점점 증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감출 수가 없고 돈 주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리 힘으로 협박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이것을 막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주동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 빌라도를 포함해서 헤롯, 그들은 다 이 소식이 거짓말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서민들입니다. 잡으면 잡히고 죽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초들입니다. 얼마든지 공작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로마 총독부, 그들이지요.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그 부활의 사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덤 문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까지 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절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은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모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살 겁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어도 살 겁니다. 늙어 죽어도 살 겁니다. 사고 나서 죽어도 우리는 살 겁니다. 그 순간만 고통일 뿐이지, 그 순간을 딱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러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은 더 살만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놀랍게, 기쁘게, 감사하게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 죽어질 것,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날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주님은 이 주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을 찾았던 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갔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다시금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믿으라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세상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